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누가 진정한 가족인가에 대해서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진정한 가족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가족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참 가족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모든 모습들은 나타나는 모습들은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고 합니다. 솔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명절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이모가 조카에게 세뱃돈을 줬는데 조금 줬다고 이걸 가지고 뭘 사냐고 막 화를 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조카 입장에서는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아주 솔직하게 드러낸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게 잘한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무례한 것이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내 모습, 내 생각 그대로 보여주면 되나요? 안 됩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내 솔직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직하게 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내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나요? 그러면 안 되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서로의 관계 속에 나타나야 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랑이고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서로를 용서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참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4장 말씀은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에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여기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비유로만 가르치셨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명료하게 아주 명료하게 직접적으로 가르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거의 비유가 없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비유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2절 하반절에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네 가지 땅에 씨가 떨어집니다. 길가에 뿌려지고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 네 가지 밭에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였습니다. 나머지 땅에 떨어진 것은 아무것도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부분의 씨는 결실하지 못한 겁니다. 뿌린 씨의 4분의 1만 결실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하십니까? 외인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한다 하십니다.
외인은 누구일까요? 외인은 예수님께 오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나요? 안 해주시나요? 해주십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면 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으면 예수님께 와야 합니까? 안 와야 합니까? 예수님께 당연히 가야 되지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비유의 의미를 물으러 사람들이 누구한테로 가죠?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와서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유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알아들었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몰랐습니다. 제자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니까 와서 질문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 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결국은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이유는 분명하죠.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궁금해하도록 알고 싶어 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고 알고 싶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나한테 오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한테 와서 물어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죄사함을 받지 못할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죄사함을 받고 누가 천국 백성이 됩니까? 예수님께 오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나타나는 것이 죄인의 모습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고 용서하며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소중한 가족됨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죄사함은 오직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임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